우리가 이 주변을 조금 깊게 이렇게 돌아보면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고침받기 힘든 육체적인 질병과 또한 육체의 불구, 각종 정신적인 질환과 물질 문제, 뒤틀린 인간관계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기울어져가는 사업체 등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또 열심히 하지만 그 수고의 대가가 없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이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은 평생 살면서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세계 최고의 선진국 어디에 가도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내게 주어진 그 고통들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그걸 또 이제 살펴보게 되고 또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깨닫고 또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운데 참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또한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이 과거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축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참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쭉 읽어보다 보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기적도 없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맨 먼저 이제 다다르는 곳이 홍해바다였어요. 홍해바다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들은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또 만나게 되었는데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도 쓴물이 없었다면 결코 단물로 바뀔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그런 사역의 시대에 한 과부가 남편이 빚을 잔뜩 남겨놓고 이제 죽었습니다. 채권자에 의해서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끌려가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빚을 다 갚고 두 아들과 이제 참 힘든 그런 시대에 두 아들과 함께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었던 것. 또한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것도, 겸손해진 것도 문둥병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겸손해지고 또 고침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닥친 고통과 문제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나 또한 사람을 바라보고
현실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처한 상황을 보는 시각이,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삶의 고통과 문제는 우리에게 참 많은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인생이 잘 되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교훈을 배울 수 있었어요.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없었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교육시키는 것, 또 가르치시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고, 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 그전에는 다듬어지지를 않았어요. 참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에 참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가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내가 대단한 존재 같았는데 실상은 별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그렇게 대단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쓰임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 보면은 고난의 터널을 지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언어와 그들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인간관계가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그러나 고난을 겪기 전에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 고난을 통해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참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이제 나중에서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방 땅에도 자주 가셨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 바다 쪽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니셨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 지역 다니신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장벽을 허물어 뜨리신 거죠. 그래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이방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참 불쌍한 사람이죠. 여기 보면 귀먹고 말이 언어를 했다. 그러니까는 전혀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다. 아주 말을 못한 것은 아닌데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어요, 상대방이. 사실 저도 귀 때문에 한 1년을 고생을 했어요. 우리 사람은 앞에서 앉아있고 또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같이 식사를 한 테이블에서 하는데 그 상대방이 저한테 하는 얘기를
그냥 눈치로 그냥 대충 했을 뿐이지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또 광고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여기에서 이명 증세가 있어가지고 계속 소리가 나는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수술도 한번 했지만 이제 다 고쳐주셨습니다. 다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자유롭게 내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감사한데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어려운 문제 그것만 볼 뿐이지 우리는 감사가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그냥 입에 늘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 뭐 신비주의자들만 이상한 뭐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책망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이것을 고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듣고 나를 돌아보면서 이런 부분이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걸 또 이제 고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그냥 설교는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꾸 이런 얘기하면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설교관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줘서 잘 박힌 목같이. 뭐 이번 주에 할렐루야 대회가 있지만은 제가 꽤 오래된 때인데 한국에서 오신 강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얘기하지 않지만 그게 저한테 말이죠. 막 비수처럼 꼽히고 아무도 저를 보지 않는데 제 얼굴이 막 화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정곡을 찔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가지고 저 그때 막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레처럼 들리는 것을 자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때 그냥 얼굴이 너무 뜨뜻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도 우리의 얼굴이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향하지도 못하는데 내게 죄가 있는데도 얼굴이 뜨뜻하지도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신 것은 말을 하라고도 하신 것이지만 또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 외에는 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그런 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입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찬양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생각이 말이죠 건전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제 삶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지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을 사용해서 찬양할 수 있는데, 예배 순서 때나 찬양대 때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또 나타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도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잘 안 풀려요. 세계 경제가 다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 그렇게 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교육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참 겸손하게 내어놓습니다. 막힌 것은 좀 뚫어주시고, 닫힌 것은 좀 열어주시고, 또 실타래처럼 얼큰해진 것이 있으면은 좀 풀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막히고 닫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어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째는 자신을 깊이 좀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늘 평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닌 높은 산과 골짜기도 있고, 그 다음에 비바람이 사납게 몰아치는 태풍도 있고, 사나운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이제 항해하는 그런 괴로움도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에서 해고되는 그런 일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동안 잘 나가던 사업체 매출이 줄어서 참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도 있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숨겨진 죄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우리가 깨달아지면은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길이 막히게 되면 내가 겪는 현재의 상황, 문제만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 매 주일마다 한 주일, 두 주일 자주 이렇게 빠지는 분들도 있고, 또 몇 개월씩 이렇게 빠지는 분들도 있고, 참 그러지만은, 그런데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도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쁨,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게 숨겨진 죄가 있지는 않는가. 사람들 앞에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저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아직도 뿌리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변화도 없고 기도응답도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숨겨진 죄가 생각과 언어의 죄, 불순종의 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죄, 용서하지 못한 죄,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죄 등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숨겨진 것들이 생각이 나야 돼요. 네. 우리는 교회 생활하니까 뭐 다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하고 말이죠, 믿음이 좀 깊이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 보실 때 참 악한 그 숨겨진 이중인격, 더러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가 우리 문제 해결보다 더 우선입니다. 그러면 변화의 역사, 기도응답의 역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앞길을 가로막지 않지만은 죄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죄가 인생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좀 보여져야 되고, 제가 지난주에 오래전에 나온 그 간증집을 하나 봤어요. 네. 왈미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인데, 왜 접니까? 왜 접니까? 그것은 그 김춘근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대학 교수가 됐어요.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런데 어느 날,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간경화와 간염으로 사형 선고를 의사로부터 받게 되었어요. 고생해서 박사가 되고 또 교수가 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이 병이 들어서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의사의 얘기를 듣고, 그래도 이분이 신앙을 1955년도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병들었을 때까지 22년 동안을 하여튼 교회는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22년 동안 자기가 뭘 했는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했는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2년 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교수니까 내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이거 별것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오로지 학위를 받는 일, 교수가 되는 일, 여기에만 관심을 두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니고 노트에다가, 대학 노트에다가 하나씩 이제 뭐 할 게 없잖아요. 평상이 있으니까 할 것이 없으니까 그걸 일일이 하나씩 다 적은 거 생각나는 대로 52페이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뭐 그분이 그 책을 쓰면서 또 만나서도 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으니까 그건 분명한 거였죠. 52페이지를 기록할 정도로 죄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다 회개하는 가운데 이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히려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했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주어지고 모든 답답한 것들이 쫙 맑아지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그 병을 치유해 주셔서, 그러니까는 한 40 정도 돼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분이 아마 70, 그러니까 몇십 년을 건강하게 살면서 미국을 깨우는 영적 각성의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예배, 우리의 삶이 풀어지고 형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숨겨놓은 거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골수를 쪼개신다는 거, 그 속에 있는 거, 숨겨진 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죄 문제가 아닌데 어려움이 계속되면 이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기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은 내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원망하지 말고, 사람들한테도, 부모한테도 원망하지 말고, 이웃들한테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는 거죠. 이 과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예.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어떤 은총,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예. 시간이 없으니까 좀 한번 부르려고 했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난의 뒤편에, 현재 앞에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 또 사람 모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원망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는 또 다른 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1차 전도행을, 2차는 신방하면서 또 이제 전도행을 이제 하면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자기는 그렇게 애를 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한 환상을 보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기왕이 아시아에 왔는데 다음에 가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 선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소아시아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라고 그런 거예요. 과감하게 중단하고 유럽으로 맨 먼저 간 것이 빌립보였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계속해서 참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으실 때는 또 다른 문을 열어두시고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너무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네. 자, 그 다음 보니까 열리고 풀리는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다른 액션도 취하셨지만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열리고 풀리는 그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 사람이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했잖아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분명히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첫째는 그 사람 자체를 불쌍히 여긴 거죠. 참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식어지는 것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막 불일 듯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잘 안 일어날 때가 많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며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문제가 있는데도 체념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부르짖으면 저 좀 지성인도 아니고 말이죠. 아주 그런데 지성인들도 정말 살고 싶은 사람들은 사람들 체면 안 보잖아요. 우리는 너무 점잖을 때가 많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안 해요. 저는 신비주의자들이 저렇게 하는 거지. 자, 주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는가?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좀 더럽게 생각이 되지만 여기서 양귀에 손가락을 넣으셨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침을 뱉다 그의 혀에 대셨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사실은 말씀만 하셔도 고침받는 역사가 이 백부장의 하인도 보면은 말씀만 하사 그랬거든요. 말씀만 해도 될 것인데 또 교환은 머리에 좀 안수하시면 되지. 왜 양 귀에 내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혀에 대고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의 그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징조로, 그러니까는 그 환자가 그 고통받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증거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또 주일 되었네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참 기대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실까? 기도할 때도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기대감을 가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또 상달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임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환자를 놓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는 것은 뭘 가르치겠어요? 그 병자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까? 그 안타까움을 표시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전도를 한다든지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겪는 아픔을 내가 가진 아픔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통해야 되는데 그 사람 고통은 그 사람 문제고 나는 나고 그래서 교회의 이 전체적인 체질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 불쌍히 여김.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 문제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자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제가 잘한 것을 자랑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 주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불쌍하지 내가 돕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이제 참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주 좀 4장에 특출한 이름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절이 딱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은 아마 태어날 때에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가정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참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거든요. 고통스럽다 힘들다 없다 그 얘기만 하지 말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랬거든요. 야베스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주님의 손과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는 순간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고 어눌한 혀가 다 풀어졌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길이 막히고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도 치유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막히고 다치고 헝클어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에바다의 역사를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 정도 다 같이 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에바다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사업에도 주의 몸된 교회에도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